할렐루야 샬롬.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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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모자른 정도의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기도의 모범 형식이죠. 누가복음 11장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에는 형식이 있어요. 형식의 사용이 형식주의는 돼서는 안 되겠죠. 형식주의는 형식을 중요시하지만 주기도문은 그 의미를 중요시한다. 아까 제가 그 성경을 안다라는 게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품이 조금 소리가 죄악있네요.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에는 이렇게 형식이 있다. 형식의 사용이 형식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형식주의는 형식을 중요시하지만 주기도문은 그 의미를 중요시한다. 생명력이 없는 형식이 있을 수 있지만 형식 없는 생명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는데 중언부언하는 것은 형식주의 이거 아주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그 율법주의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기도의 여러 형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던가, 그렇죠? 다니엘 6장 10절, 누가복음 22장 41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형식, 시편 28편 2절, 또 서서 기도하는 것, 마가복음 11장 25절 등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많이 하죠. 무릎 꿇는 거. 손을 들고 편안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주기도문의 형식을 보죠. 주기도는 총 6마디로 되어 있어요. 주기도는 66개의 영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글로는 50개 단어 149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알아놓으면 나쁠 건 없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틀로 되어 있구나 이걸 알고 가는 거 좋습니다. 66개 영어 단어 그리고 한글로는 50개 단어 149자로 되어 있다. 짧은 기도이지만 낭비된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내용상 전체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각 부분은 3가지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부분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되어 있고 둘째 부분은 땅에 사는 자신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청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께 맡기는 이 큰 2줄기를 다시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간구죠. 첫째 간구 하나님의 성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 간구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한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셋째 간구는 하나님의 의지의 실현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을 위한 간구가 있어요. 넷째 간구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째 간구 사죄의 은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섯째 간구는 시험에서의 구원을 위한 기도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지막 성령 나라 권세 영광이죠. 나라와 영광이 모두 어디에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먼저 우리 다음이라는 원리를 발견할 줄 알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앞에 저희는 뒤에 추정하죠. 그래서 둘째 주기도문의 특징들을 보면 기도의 방식에서 모본을 보이고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기도의 길이 보다 진실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길이가 아무리 길게 오래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진실성이 중요하다. 중언부언해서는 안 되죠. 짧지만 그 나라 하나님의 뜻 떡의 필요 사제와 구출의 그 필요성 등 이런 그 짧은 할 말은 다 된다는 거죠. 그 짧게 기도를 해도 그래서 성경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골방이란 장소 개념보다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나를 그저 터치하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생각이 부산하고 생각이 갈라져 있으면 골방 기도는 아니에요.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저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충분하고 포괄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이란 주께서 가르쳐 주신 6번째 기도 제목이자 마지막 기도 제목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이 기도이기도 하죠. 한 장이 다 넘어갔네요. 간단하다고 빼놓고 지나치지는 않아요. 주기도문은 모든 강과 서울을 포함하고 있다. 주기도문은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과거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과거 회복을 간구하고 죄사함을 간구하죠. 현재는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미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개인을 위한 기도가 혼합되면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가지고 가만히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탕자가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였죠. 이제는 오버할 데가 없어.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를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출발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끝이 난다라는 거.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이 예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이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다. 프러시아 전쟁 때 한 마을을 적군이 포위하고 총뿌리를 겨누면서 이제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모든 집은 불타게 될 것이다. 다만 부녀자들은 살려주겠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씩만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각기 큰 자루 하나씩을 내고 나옵니다. 좋은 보물인 줄 알고 풀어보니 자신들의 남편을 외고 나왔더랍니다. 자루 안에다가 야, 너 하나만 구해주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루 안에다가 배우자를 넣어갖고 왔다고 그래요. 남편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기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 마무리를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욕구와 땅의 욕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욕구, 이름을 회복하고 나라를 건설하고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죠. 인간의 욕구는 육을 위한 양식 문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또한 혼을 위한 보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을 위한 용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모두 들어있어요. 떡의 문제, 용서의 문제, 보호의 문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비록 내용이 간단하지만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 현재와 미래, 과거에 필요한 것을 포함하는 인간 전 생활을 담고 있는 기도다. 셋째, 학자들의 주기도문 평가가 있네요.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기도 중에 기도요. 모든 기도의 알파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터들리아는 복음 전체의 개요, 기도 중에 정수,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인 스탠리는 기독교 유일의 공적 및 보편적 기도다. 웰링턴은 종교와 도덕의 총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어링은 기독교의 극치다. M.R. 존슨은 주기도문은 유일하고도 완전한 기도이며 주님의 세상에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시험이란 뭐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6번째 기도 제목이자 마지막 기도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마지막 기도 부분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어디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참 빠르게 하잖아요. 주기도문인데 사실은 이렇게 굉장한 의미, 완전한 기도라는 거. 먼저 시험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죠.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제106문 장로회 쪽에 있는 것들이네요. 제106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이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유혹당할 때 도와주시고 구해달라, 이런 기도다. 소요리 문답은 시험이란 단어를 유혹, 템테이션을 바꿨다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말은 영문으로 번역할 때는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첫째는 테스트, 맞죠? 그리고 둘째는 트리얼, 셋째는 템테이션입니다. 시험의 첫 번째 의미는 문자 그대로 테스트, 즉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수시로 평가하고 싶어 하세요. 너 얼마나 컸니, 이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험.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고난, 트리얼 혹은 연단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연단하신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험의 세 번째 의미, 우리가 잘 아는 템테이션의 유혹이죠. 유혹은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망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시험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혹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을 하지도 않는다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유혹은 오직 마귀가 행한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망치고 성도를 망치려는 의도를 가진 존재는 마귀밖에 없다. 본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테스트도 아니고 추열도 아니다. 오직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 그죠?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목적이 악해요. 망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성도를 망하게 해요. 불행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육체와 영혼과 삶을 다 괴롭게 만들어요. 바로 여기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굉장히 절실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사실은. 근데 너무 빨리 해요. 그죠?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그냥 마무리다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경 말씀, 기도 천천히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시험에 들게 만드는 세상 환경입니다. 우리는 항상 유혹의 환경에 놓여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 근원이 있어요. 첫째는 세상이고, 둘째는 육체고, 셋째는 마귀예요. 세상과 육체와 마귀는 현세에서 함께 적용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 1서 2장 15,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커다란 유혹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유혹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 유혹의 첫 번째 요소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육체의 욕망이에요. 내세의 삶은 영적 삶이 주도하죠. 육체도 물론 있지만 육체는 영성에 부합하여 따로 작용하지 않는다. 현세에서는 영혼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육체가 삶을 주도해요. 그죠? 영혼이 삶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그런 게 어디서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육체가 삶을 주도해요. 육체는 대단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채우려는 식욕이 있고, 성욕을 채우려는 욕구가 있고, 안락함을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쾌락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망들은 경계선이 없어요. 무한정 채우려고 해요. 성욕의 경계선이 있다면 간음죄 절대로 지지 않을 겁니다. 식욕의 경계선이 있다면 비만에 걸리면서 무한정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안락함의 경계선이 있다면 무한정 편리함만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육체의 욕망은 한계가 없어요. 자꾸 더 이게 문제죠. 갈 때까지 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가다 보면 항상 범죄로 연결이 됩니다. 이 세상 유혹의 두 번째 요소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욕망이죠. 보이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은 눈이죠. 인간은 총천연색 칼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들은 대개 형체나 무채색의 형상을 보는데 인간은 천연색의 모든 색깔을 구별합니다. 눈 때문에 생겨난 인간 최대의 산업은 바로 디자인, 패션 산업이죠. 인간에게 눈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어떻게 될까? 현재 산업 구조는 완전히 바뀌겠죠. 눈이 없다면 우선 색깔로 표현되는 모든 산업은 사라지겠죠. 의류, 신발, 전자제품, 가구, 주택 모든 제품에서 컬러가 필요 없어진다. 뷰티 산업도 사라지겠죠. 보여지는 것들이니까. 화장품이 필요 없고 피부 미용 필요 없습니다.
성형수술할 필요 없겠죠. 언젠가 부정동에 갔다가 정말 놀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성형외과는 모두 다 거기 모여있는 것 같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술이 언제부턴가 미장산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예쁜 사람 보면 참 그저 다시 쳐다봐지긴 해요. 같은 여성끼리도. 인간에게 눈이 없다면 신랑 신부 맞선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예, 뭐 키가 얼마나 큰지, 뭐 체형이 어떤지, 날씬한지, 뭐 뚱뚱한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디자인 산업도 필요 없어요. 제품의 형태, 색깔에 큰 관심이 없고, 예, 주택이든 자동차든 외형적인 디자인 개념이 없어져 버리겠죠. 모든 영상물도 필요 없어요. 영화배우 모델도 사라질 것인데 요즘에 그 영화배우들 아주 되게 그 젊고 예쁜 사람들, 잘생긴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키도 어쩜 그렇게 커요. 미인대회 없어질 것이다. 외모 경쟁 없을 거예요. 인간 사이의 모든 범죄 가운데 태반이 보는 데서 비롯, 그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데서 범죄,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세상 유혹의 세 번째 요소, 이생의 사랑이죠. 인생은 한시적인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동안 현세에서 살다가 가요. 우리는 여기가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왜 그 사는 것을 자랑하는지, 예, 옷 잘 입었다고 자랑하죠. 좋은 집 샀다고 자랑합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승진했다고 자랑하죠.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자랑합니다. 오직 자랑을 좋아하면 아이들로의 노래, 그런 노래가 있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죠? 아주 참 재밌는 그러한 게 동요이기도 합니다. 유명해졌다고 자랑하고 성공했다고 자랑합니다. 하루살이는 겨우 하루를 산다고 붙여진 이름이죠. 실제로는 애벌레로 1년, 성충으로 2주 정도 산다고 하네요. 만일 그 하루살이가 이런 것을 자랑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날개가 너무 멋있어. 나는 몸통이 너무 아름다워. 예, 나는 너무나 잘 날아다닐 수 있어. 나는 유명해졌어. 나는 하루살이의 대장이 되었어. 나는 먹을 것이 많아. 다른 하루살이보다 엄청나게 더 힘이 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살이의 자랑은 너무나 가소롭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자랑은 이렇게 진짜 웃기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살다가 간다고, 예, 이런저런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서로 튀기며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한다. 예, 자랑 자체가 범죄는 아니죠. 그러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죄를 짓는 것이 문제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죄를 짓는지, 이 세상은 범죄로 유혹하는 커다란 바다와 같습니다. 오늘은, 예, 오늘 거기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예, 유혹의 주동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춤추죠.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유혹의 주동자인 마귀에 대해서, 템테이션이죠. 유혹의 주체는 마귀다. 본문의 후반부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마치죠. 여기 악이란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원어를 잘 알면 참 좋다라는 이야기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악을 악한 자 마귀로 해석을 하는데, 이 세상은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이고 마귀는 심판을 받은 한시적 존재, 그러므로 현세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범죄의 원상이 된 것도 마귀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됐었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는 이 세상 물질과 문명, 문화를 모두 유혹의 환경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의 육체적 욕망도 유혹의 도구로 활용을 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최악의 장소로 바꿔놓죠. 지금도 마귀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압축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제 우리 나이로, 예, 이제 뭐 60 이상 되신 분들, 그죠? 근데 문명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말기에서 초현대 시대까지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등잔불 아래 시작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등잔불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데가 정말 숨가쁘게 왔어요. 제가 기억을 하기에도 한 30년 동안 너무나 빠르게 많은 게 변했습니다. 따라가기는 힘들 정도로 변모된 것을 제가 지금은 그 조그맣게도 많이 발달이 됐지만, 예전에는 커다란 게 아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예, 그런 기기들이 벼랑간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오븐. 제가 그 오븐을 점령을 못했어요. 사놓고도 잘 못 썼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 보통이잖아요. 그냥 뭐 잘들 쓰시죠. 예, 그래서 정말
정말 너무 정신없이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따라가지? 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냥 아날로그 형식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전자적인 버튼이 너무 많이 달려있으면 그거 익히기도 힘이 들어요. 지금도 저 냉방기 가면 앞에 가서 한참 쳐다보고 서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죠. 그런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저희 세대, 그리고 요즘에 Z세대, 그런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벌써 우리 사무엘 나이가 그렇게 아주 최첨단의 Z세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젯밤에 듣고 21살인데 아니니까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모든 스승이든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죠? 말이 안 먹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권해도 본인이 싫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 때 어땠어요? 그냥 부모가 하라고 그러면 근데 참 좋은 점도 많고 단점도 있지만 따라서 해가지고 나쁠 건 없는데 요즘엔 말을 안 듣는 게 문제예요. 부모든 스승이든 권위를 부정하는 세대, 거기까지는 참을 만한데 동성애, 선전한, 성전한, 타락한 성문화, 외모지상주의, 정신없이 정말 돌아가고 있죠. 인권이나 법치주의라는 미명 아래 온갖 범죄를 용납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합니다. 못 들어요. 옆 사람의 말, 내게 필요한 말만 들립니다. 나부터도. 왜 이렇게 바쁜지, 왜 이렇게 여유가 없는지 싶어요. 서로 싸우기만 하죠. 그래서 저는 수영을 갔을 때 시간이 참 좋습니다. 물론 레인이 막 복잡하고 사람들이 너무 막 오가고 많아지고 하면은 그럴 틈이 없어서 딴 데로 피합니다. 피해서 가다가 안 돼서 포기한 적은 없어요. 어떻게든 해서 살아남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여유 있게 아니면 누군가가 옆에 다녀도 전혀 상관없이 다니거나 할 때는 정말 그럴 때 묵상하는 아주 정말 좋은, 얼마나 시원해요. 그러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하루라도 북한 정권 없는 세상 이루어질까요? 제가 예전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죠. 입만 열면 투쟁이고 입만 열면 욕설이고, 그런데도 자기네 지도자는 하늘처럼 떠받들죠. 밤낮 전쟁하자고 합니다. 어디서? 북한에서. 항상 이러죠. 그놈의 나라는 할아버지도 동무고 부모도 동무고 전부 다 동무죠. 위아래가 없고 오로지 권력 잡은 사람이 왕이죠. 완전 마귀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빨리 저게 끝나야 되겠다. 저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민주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누가 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노아 시대보다도 더하다.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것이 없다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요, 우리 역사를 보여줘요. 우리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보여준다. 지나간 것도 보여주지만 앞으로의 삶도 성경은 보여주는 거.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다 보면 딱 대입이 되지 않아요? 어머, 이렇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오는 거. 이게 바로 삶을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불태워졌어요. 이 시대를 심판한다면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근데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 절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깨달을 줄 아는 눈,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사는 시대는 더 타락해 갈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세상 종말이 오기까지 마귀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인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유혹의 악한 인간이에요.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성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유혹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아무리 세상 환경이 유혹을 한다 해도 내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내가 유혹에 너무나 약하다, 죄짓지 않고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해야 되고, 어떤 대요리문답 195문에는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사단과 세상과 육체가 강력하게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비하도록, 심지어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부패성과 연약성과 경계심부적으로 인해서 시험의 대상이 되고 우리 스스로 시험에 노출되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들에 저항하고 회복되어 나오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능히 하지도 못하고 즐겨하지도 아니하며 그것들의 권세 밑에 버림받아 마땅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과 육체가 강력하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도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험에 노출되기를 좋아한다, 즐겨한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 유혹의 환경에 저항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유혹의 권세 아래 버림받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 알면서도 뻔히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유혹에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표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거기다 대입을 하고 긴장하고 깨닫고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며 가야 된다. 유혹 때문에 영적 생활을 밀어내고 육신적 생활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말로는 영혼 문제, 정신적 문제를 외치면서 유혹 때문에 실제로는 육체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 그 유혹에 따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라도 품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마음밭,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게 영적 눈이 필요합니다. 눈을 떠야 돼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현세만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혹은 강렬하고 아주 또한 집요하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탈출하거나 이 세상에 눈 감고 갈 수는 없을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세상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건너뛸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일평생 이 세상에 살아야 해요. 한평생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SOS를 항상 치죠. 이제 우리가 구하는 내용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절대적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보내는 최후의 SOS. 이 세상 누구도 나를 구해내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절대적 구원자이신 하나님. 마귀가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기도를 합니다. 먼저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다음으로 이미 시험에 빠져 있다면 그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기 전이든 후이든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최후의 SOS 구조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 대요리 문답 195문에도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처럼 지배하시고 육체를 복종시키고 사단을 금하시며 만사를 처리하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주시고 복 주시며 우리를 고모하여 그것들을 사용하며 주의 깊게 하서 우리와 그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사함을 받지 않게 어떻게 해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입니다. 지켜주옵소서. 혹은 만일 시험받으면 우리가 그의 영으로 강력한 도움을 받아 시험의 시기에 능히 설 수 있게 to stand, 혹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 그것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시험을 성화에 사용하여 진보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성화와 구원을 완성하고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짓밟고 죄와 유혹과 모든 악에서 영원히 완전히 자유하도록 이 요리문답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 첫째는 시험 받기 전이라면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구해라.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다. 육체를 복종시키고 사단을 금하고 만사를 처리하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주시고 복을 주시죠. 우리를 격려하여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게 하신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멀쩡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일상이니까 살았지가 아니라 한 번씩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보호하심으로 저는 그 수영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그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도 승리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물론 또 돌아오고 나면 땀이 빠지고 정리하고 하려면 왜 그렇게 하는 일들은 많은지 정정걸음을 뛰어도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딱 앉으면 휴 하고 한숨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근데 깨달은 거 하나는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느낄 수 있고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오직하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예, 너무나 힘이 든다. 아이고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 그래서 이 답이 뭐였냐면 이것도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죠 라는 답이 이제는 나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에 가득한 불행 중에 어떤 것이라도 내게 다가올 수가 있다. 예, 병들고 사고 나고 요즘에 엄청 사고가 많아요. 길에 가다 보면은 뭐 금방 요즘 날도 어제 가는데 뭐 사이렌 소리가 막 너무나 막 요란하게 울려가고 또 그게 잘못했나? 우리 쫓아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더니 저 앞에서 버스하고 그랜저하고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를 쫓아가느라고 그 경찰차가 길을 뚫으라고 그렇게 아주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요즘에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짧은 거리 왔다 갔다 하는데 두세 건씩 꼭 발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늘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를 구할 줄 알아야 되겠다. 둘째, 시험에 빠졌다고 확신한 구원자신 하나님께 급하게 SOS를 보내라. 성령님 강력한 도움을 주셔서 이 시험에 당당히 맞서게 해주세요. 제가 넘어졌습니다.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총알기도 있잖아요. 급한 기도. 예,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입술에 아예 그냥 아주 습관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 일으켜주세요. 예, 약해진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오히려 더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이겨서 내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을 발 아래 짓밟게 해주세요. 우리를 주와 유혹과 모든 악에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보내는 SOS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긴급 구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이긴 결과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이기면 복이죠. 테스트가 되었던 트리얼이 되었던 템테이션이라 할지라도 이기면 그것이 복이 돼요. 우리에게 힘을 길러주고 뭐라 그래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성경의 야곱과 욥의 고난이 대조되죠. 야곱은 인간적인 술수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야곱은 그 고난을 잘 이김으로 신령해지고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예, 욥은 물론 그 시험을 이김으로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항상 이렇게 복과 화가 함께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김으로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 한장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